샬롬,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꿈 꾸셨나요? 우리 사순절 이제 2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은 이전까지 24장까지 왔던 말씀과 조금 결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25장 말씀은 굉장히 분위기가 밝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 속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바 있죠. 그 계시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뭐 종말론적인 어떤 분위기, 굉장히 무서운 심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 종말론적인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장에 이사야서에서 그날에 뭐 그날이 되면 이런 말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걸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속뜻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내 생각으로만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사야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속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어제 주일 설교 때 일본인들의 어떤 그 마인드, 어, 혼내와 다테마에라고 본심이 있고, 그리고 겉에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눈으로 볼 때에는 마치 다테마에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속뜻이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5장에 어떠한 축복의 말씀이 있는가 봅시다.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고백되어지는 게 뭡니까? 굉장히 반가운 단어. 아마 이사야서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나의 하나님이란 단어,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은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노력, 이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의 신앙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의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을 잘 안 지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특히 큰 교회일수록 사람을 보고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보고 교회 생활하거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한 이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건요, 개인의 하나님이 없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라가, 왕이, 다른 사람이 믿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이방신들을 모셔다 놓고 절을 하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물론 왕과 나라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개인의 하나님이 없으면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거나,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주변에서 웅성웅성 수군수군 거리면 굉장히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것은 개인의 하나님이 분명하게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스겔이나 요엘서를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성령님과의 내적인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게 없었어요. 젊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러한 신앙이 없었거든요. 개인의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있지만, 개인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예인교 성도들이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연속적인 만남이고 사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었습니까? 아마 간헐적으로 또 단회적으로 그러한 사귐과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지속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주님과의 사귐이 단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왜 주님과의 사귐이 단절되고 끊어졌을까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요? 갑자기 어렵고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겨서요?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과의 사귐은요, 이 단단한 이게요, 쇠사슬과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쇠사슬로 묶여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것을 끊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단단한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주님과의 사귐이 왜 이렇게 풀어졌을까? 내가 푸른 거죠. 절실함이 사라진 겁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주님과의 사귐은 그때부터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끊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없고의 신앙생활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숫대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과 넓은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세숫대야에서 여러분 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발만 담궈도요, 흘러 넘칠 겁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 굉장히 자유롭고요. 굉장히 이게 편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냥불을 켜놓고 몸을 이렇게 데우는 것과 큰 장작불을 이게 태우면서 몸을 데우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성경 곳곳에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내가 너희에게 왔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와 사귐 있는 것처럼 너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사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단순히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귀고 싶어서 왔다는 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영과 영이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닮는 거예요. 서로가 닮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닮을 수 없죠.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이 반드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찬양 있잖아요. 이게 시편 이제 145편 1절인데요. 지금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에서도 지금 뭐라고 입니까? 1절에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여. 이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의 왕이시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입술,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게 그렇다고 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 그렇다고 좋은 일이 생겨? 예, 큰 변화가 일어나고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은 내려놓고 내가 날마다 눈을 뜨고 오늘 이렇게 아침 방송 묵상을 하기 전에 아니면 한 후에라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나의 왕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생각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말아야 할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시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요 놀랍게 새로워져요.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여기서 생기발랄한 에너지가 일어나요. 생각이 달라져요. 내 영적인 환경이 바뀌어요. 영적인 풍토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인 형편, 어떤 삶에 보이는 환경, 이것이 변화되는 것도 필요한데, 내 영적인 환경, 영적인 풍토가 먼저 변화되면, 내 외부에 내가 삶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꼭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방신을 믿으니까 이방신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예배 마치고 전보로 다니니까 자기도 전보로 다니고 나의 하나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나라와 민족이 한 나라의 왕이 이방신을 들여다놓고 섬기던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고 나의 하나님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6절 볼까요? 6절.
음, 아, 어, 4절 볼까요?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나의 하나님이 만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요.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의 요새, 가난한 자의 요새, 폭풍 중에 피난처, 폭양의 그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폭풍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포악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늘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이 회복될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되고 그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시작되면은, 아, 하나님 나를 이런 그늘로 나에게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요새처럼 지키셨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6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삶이 시작되면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연회를 베푼다는 것은 축제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뭡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거는 사용하지 않은 포도주예요. 사용하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신앙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꺼내신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오래되었다는 거는 이거를 자기 자녀에게 자기와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진작에 주고 싶었던 건데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래 내가 그동안 준비됐던 이 포도주 오랫동안 내가 이거 보관하고 있었어. 너를 주려고. 아 이제야 이걸 꺼내서 너에게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참 기쁘다.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뭘 했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난. 우리가 다시 만난 세상이 다시 만난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만난 세계가 필요해요. 다시 만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내어주세요. 꺼내주셔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치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오랫동안 저장하고 계신 포도주가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오래 저장한 포도주가 각자 갖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런 걸 볼 때에 아,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에 하나님이 저장되어 있는 포도주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 꺼내주고 싶은데 아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사모한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되는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깊이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확실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속사람, 어제 말한 것처럼, 겉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지 말고, 교회 와서 그냥 겉사람으로 만나고, 겉사람이 말씀 듣고, 겉사람이 예배하고, 겉사람이 교제하고, 하지 말고, 이제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속사람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시고 채우시길 원하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저장하였던
그 포도주를 여러분 앞에 꺼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잔치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은 뭉클거리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저장된 포도주가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었구나. 아, 나 그거 빨리 먹고 싶어, 마시고 싶어. 하나님이 그걸 빨리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마음이에요. 너희가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볼까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또 우리가 그를 기다린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죠.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을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일하심을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자가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자는 거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1장 1절에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주님과의 개인적인 사귐과 교제가 필요하다.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외부의 바람이라던가 외부의 어떤 환경이라던가 외부의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 신앙 성숙은 나의 하나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영적 성장은 나의 하나님 가지고는 될 수 없어요. 영적 성장은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자라나는 겁니다. 더 깊어지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자기만의 하나님만 있다면 굳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묵장 모임은 왜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만 내가 필요하다면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런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개인의 영적 선장이라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던가 올바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만 알면 우물 안에 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더 함께 공유하고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가 전교인 수양회를 통해서라도 이제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보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나누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려면 너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전까지는 내가 나의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신앙,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화목하지 못하는 거,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내가 보는 시각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고 잘할 수가 없죠. 우리의 하나님이 늘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같이 말씀도 듣고 같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같이 묵장도 하고
같이 사경회도 하고 이런 활동을 왜 할까요?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흘러가고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나에 흘러가고 모두의 그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어우러질 때에 더 단단해지고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있을 때에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제 말한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가 나의 하나님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그런 특별한 은총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함께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이제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을 어쩌면 조금씩 경험하고 그 목장 안에 우리의 하나님이 조금씩 어쩌면 쌓여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되려면 그 흔들림이 없고 굳건한 믿음, 신앙으로 자라려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이 회복되고 시작돼야 됩니다. 사신절 기간에 그것이 꼭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만나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보십시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각자 우리가 집에 방문하면서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떡을 떼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코이노니아 교제를 했잖아요. 개인의 하나님으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예배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럴 때에 하나님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장했던 그 포도주를 꺼내셔서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랫동안 준비하고 저장하고 묵혀두었던 우리의 이름으로 묵혀두었고 준비하시고 저장하셨던 그 포도주 계속 하나님의 창고에만 묵혀두지 않고 하나님 그것을 손수 꺼내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어 건네시는 그런 축복이 그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과 교제가 단절됐다면 그것이 다시 연결되고 다시 시작되는 그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확장되고 성장하고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더 균형 잡히고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길 소망하고요. 저는 이번 주 그 남부 그 지방회가 있어서 그걸 준비하는 데에 좀 여러 가지 시간으로나 바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또한 믿기 때문에요.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됨을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고 방패가 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오늘도 힘내십시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요. 용기를 잃지 말고요.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